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마음에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열정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분골쇄신이라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인간의 열정과 헌신을 성공의 쌍두마차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욥기 18장 7절로 11절까지 보면 그런 인간의 열정과 헌신의 길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그 길은 공중의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가늠치 못하는 미지의 험로라고 말씀합니다. 8절,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아보지 못하는 정글의 길이다. 사나운 사자도 접근할 수 없는 신의 영지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9절, 그 험지에 솟아오른 바위에 손을 대어 기어 오르고 산을 뿌리까지 흔들어 파 엎어내며 10절로 11절 반석의 물길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 각종 보석을 발견하고 채광한 다음에 그 보석들로 상품을 만들어 부를 축적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열정은 죽음까지도 뛰어넘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헌신은 집요하고 강렬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고대 시대에 살아갔던 한 탐험가의 얘기가 일뿐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산악인 어몽길 대장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한 번 입산료만 1,000만 원, 한 번 등반 경비가 수억 원이나 드는 에베레스트 산 8,000m 고봉 16개를 완주하여 기네스북에 오른 등반가입니다. 경남 고성 사람이죠. 이 등반은 신의 경지를 침범한 무모한 도전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의 기이한 모험을 영웅으로 환대하며 존경합니다. 존경만 아니라 모든 산악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따라오르다가 끝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으로 그의 헌신의 막을 내립니다. 1953년 최초 등반 이후에 330여 명이 고귀한 목숨을 에베레스트 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5명에서 10명 정도가 기상악화와 빙벽 추락과 고산병으로 죽어 시신도 찾지 못하는 참사를 당합니다. 나 산이 좋아, 나 산에 사노라고 죽습니다. 그럼에도 왜 모든 사랑인들이 뒤를 이어 이 무모한 열정과 헌신을 쏟아 도전을 할까요? 여러분, 거기에 목숨을 걸 만한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 열정과 헌신의 끝은 죽음이요 참사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라면 가슴에 불을 품습니다. 시간도 청춘도 젊음도 물질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구부러지면서까지도 열정을 쏟아요. 이 열정이 오늘을 뛰게 하고 소망의 날개를 펼쳐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열정과 헌신에 비판적인 견해를 쏟아냅니다. 이처럼 집요한 인간의 열정과 헌신의 목적이 오로지 자기 야망과 자기 성공과 탐욕의 산물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욥기 18장 12절 20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20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라고 반복하여 질문합니다. 이건 욥의 탄식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가? 어디서 그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무모하고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욥기 18장 28절,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그 다음에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오로지 삶의 목적을 썩어질 세상적 부귀와 탐욕을 위해서는 목숨을 무모하게 걸면서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사명자로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를 경함이 없는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행동인지를 욥기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비판이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명철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의 존재적 죄인됨, 죄인의 계수임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우리 인간을, 우리 모두를 정과 21범의 사형수라고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셨나요? 내가 정과 21범의 사형수임을. 내가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나는 사형수야. 너 사형수. 사형수야. 사형수란 말이야. 정가 21범의 사형수야. 그런 죄인된 계수인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 전부를 통째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천문학적인 사랑과 우주적인 은혜를 깨닫고 믿어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요. 아멘.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시간이 계속 길어집니다. 더 나아가 오직 그분만을 믿으며, 아멘. 오직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아멘.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아멘. 그분만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명철이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알고 누릴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아는 일에 열정을 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요 명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266장에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새롭게 날마다 경험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지성인이요 박사님이시라고요.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지성이요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내가 오늘 2번 오겠습니까? 길지만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좁은 가슴을 찢어 넓혀 이 하나님 말씀을 100% 액면 그대로 받는 그리고 순종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짧은 글을 보시면 제자들의 원함과 주님의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주님께 제자들이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나라가 회복돼야 할 텐데 그때가 언제냐고 묻는 것이죠. 아마 당연한 질문 같기도 하고요. 평상시 그들의 궁금증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속한 조국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압박 통치가 사라지고 자주적인 주권 국가로서의 기틀이 마련되어지기를 갈망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말입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애국적 충성심에 발려서 나온 질문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제자들 개인의 영달이나 야망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순수하게 보셨다면 아마도 칭찬과 더불어 정확한 답변을 어느 정도 제시해 주셨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1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동문서답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동기와 내면의 갈등들을 깨뜨려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과 속마음은 다르잖아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좋기 위해서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잘 살게 될 수 있게 되는 바라는 것도 그 갈망도 사실이지만, 그러면서도 그렇게 나라가 외세 침략으로부터 해방되어 부강해졌을 때 자기들이 누릴 권리와 위치를 벌써부터 카운트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출세와 권력의 자리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실 때 무엇을 주님께로 기대하신가요? 아니, 교회로부터 무엇을 기대하신가요? 혹시 이 제자들의 갈망이, 제자들의 강렬한 그 마음의 기대감이 여러분 혹시 있지 않나요? 어부 출신 제자들의 내면 안에 왜 이런 갈망이 생겨났을까? 아마도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한마디로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곁에 둘러선 신하가 아니라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갖고 싶은 속내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의 속성상 단순한 의도이기에 딱히 제자들의 내면의 동기가 그리 악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답변을 보면 칭찬 내지 격려보다는 그들의 의도를 산산조각 내시는 책망 비슷한 말씀하신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을 다 하고 있네. 신경을 꺼. 그건 너희들이 소관이 아니잖아.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라 회복을 이룰 수 있겠니? 별 걱정을 다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어서 위대한 유언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과 독립과 회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우선이다. 우선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른 목적이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생존의 이유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소원, 유언과 같은 지상대의 이 명령이에요.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주님을 믿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소원을 알고 믿으며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일의 운명을 건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모든 민족으로에게로 가라. 가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어디로 가서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여러분, 모든 민족이에요? 창원이 아니에요. 물론 창원도 민족으로 포함되겠지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 베프티스트, 침례를 베풀고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잘 가르쳐서 순종, 지키게 하라. 그렇게 이 일에 열정을 품고 헌신하라고 우리를 콜링,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너희들의 지혜나 힘으로는 불가능해. 오직 성령님의 권능이 임해야 가능한 일이야. 이 일은 인간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일이야. 내가 할 것이야. 너희들은 단지 순종의 도구로 드리기만 하면 돼. 그리고 너희들이 밟아야 할 첫 번째 땅은 고국 예루살렘이야.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마지막은 땅끝까지 확장해 가야 한다. 여러분, 이 명령은 시간적인 나열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역의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다 완성하고 중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호주 선교사가 14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호주가 다 복음화 됐나요? 아니에요. 복음화 안 됐지만, 가족 구원도 안 됐지만 선교사님들은 이 부름 앞에 헌신하여 부산 땅을 밟고 부산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복음을 경상도 지역에 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상명령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선명하고 단순하고 간결한 명령이에요. 순종만 하면 온 열방이 복음을 듣고 존재와 운명이 통째로 바뀌고, 할렐루야, 존재와 운명이 통째로 바뀌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기적의 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서 이 말씀을 12제자 수준으로 운명으로 받게 된다면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덤덤하는 것도 은혜지만 이 명령을 액면 그대로 목숨으로 받는다면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열방으로 가야 해, 이 사명이 내 삶의 목적과 유일한 이유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면목이야, 그러기에 나는 가야 한다라고 지상대의 이 명령 앞에 100% 순종한다면 우리 창원 하늘교회는 주님이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선교 공동체로 창원 땅에, 아니 열방 가운데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충격적인 명령 앞에 순종하여 열방 선교사로 나가시게 되면 창원 하늘교회는 텅텅 비어 문을 닫게 되겠지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결코 그럴 리 없어요. 진짜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명령 순종하는데 교회를 비게 할까요? 어렵게 할까요? 그럴 리 없어요. 주님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가슴에는 이 지상 명령에 불을 담고 모든 민족을 섬겨야 하는 선교사요, 선교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없어요? 여러분, 지구촌 열방에는 240개국 이상이 살아가고 83억 3천만 명이에요. 여러분은 240개국 가운데 몇 나라나 내 마음에 품고 계시나요? 몇 나라? 몇 개 나라? 240개국 가운데 몇 개 나라? 그리고 지구촌엔 2만 4천 부족이 있는데 아직 현재까지 자기 언어로 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7,426개예요. 그 숫자가 자그마치 30억 명 이상이 한 번도 자기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구촌엔 7,159개의 방언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정본이 번역된 언어는 769개, 그리고 단편적으로 쪽범으로 번역된 언어는 3,872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질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광을 위해 열방 선교 완성을 위해 쏟아야 할 열정과 헌신이 남달리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 창원 하늘교회가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돈조 종족이 분포하는 지역은 1040 윈도우라고 그러죠. 위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중국까지 7,200km,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이슬람 문명과 14억 6천만이 되는 힌두이즘 인도의 문명과 14억 300만이 되는 중국의 황하 문명 3대 문명권이 쫙 어둠으로 깔려 있는데,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진지를 누가 복음을 들고 넘어갈 것인가?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나를 위해 복음의 전달자로 갈 것인가 묻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언어 번역사로 갈 것인가 묻습니다. 누가 나의 사랑을 가지고 치료자와 위로자로 갈 것인가 묻습니다. 누가 악한 사탄과 대항하여 싸우러 갈 것인가. Here am I, send me Lord. 주여,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주소서. 응답하는 헌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이 열방 선교사들이에요. 현지 언어가 좀 저래도, 나이들이 인터넷에 조금 둔감해도, 현지 상황에 예민하지 못한다고 해도 단 하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소원인 온 열방의 민족과 족속과 방언 안에 복음이 들려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불을 품고 열정으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헌신한 사람들이 170여 개국에 3만여 명이 우리 한국 선교사 파송돼 있어요. 코로나로 10,000명이 돌아와 지금 22,000명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사 파송 2국가예요. 미국이 127,000여 명, 중국이 100,000여 명. 중국은 거의 다 땅덩이 커서 자국 내 파송을 받아요. 열방을 가지 않아요. 브라질도 34,000명. 국가 인구수 비례로 보면 대한민국이 3만여 명으로 세계 위의 선교 대국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숫자보다 선교의 열정과 헌신으로 열방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겠지요. 저는 늦깎이 실버 선교사예요. 58세 선교지로 갔거든요. 12년 됐으니까 지금 70이에요.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열방 사랑은 눈물이 겹고 감동과 감격에 말을 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야말로 주님 닮은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27,000여 명의 전임 선교사와 3,000명의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생명 걸고 열방 끝자락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이번 팬데믹 3년 가운데 50명이 순직을 했어요. 에어 앰뷸런스 타고 오다가 한국에서 돌아가신 분, 에어 앰뷸런스 그 공중에서 돌아가신 분, 오다가 출발하게 돌아가신 분, 비참하게 한 번 약도 쓰지 못하고 가족들로 만나지 못하고 거의 싱글 여선교사님들도 많고 싱글 남자 선교도 많고 슬픔에 처한 유족들이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아빠가 했던 그 선교의 발자취, 엄마가 했던 발자취를 따라서 선교 현장 그 자리를 자녀 세대가 지키면서 눈물겹게 부모가 없는 하늘나라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가족분들을 알지도 못하지만 박수로 격량 힘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저희 중앙아시아 선교도 올해 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1937년도 러시아의 스탈린 독재자, 그 독재자가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희생양으로 연해주 있는 고려인들 20만 명을 강제로 잡아가지고 엄청 7,000, 6,000km를 지나온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중부도시 우스투비에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이죠. 러일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이 고려인들이 일본 첩자 노릇을 한다고 완전히 칸초로 몰아가지고 보내고, 항무지, 여러분 중앙아시아 동토가 얼마나 넓고 항무지인지 몰라요. 가보면 끝이 없는 사막이요. 그 사막을 개간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이 야망을 가지고 영문도 모르는 우리 고려인들을 이 1937년 2차 세계대전 그 중간에서 그때 버린 거예요. 세상의 사방이 눈으로 덮인 동토 위에서 슬픈 운명을 가지고 눈물로 일어서기를 반복하여 지금은 중앙아 주류이자 상류층 4세대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힘으로 일어나 중앙아 사회의 주류가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맨몸으로 왔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중앙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 신의 한 수로 스탈린의 정치적 탐욕을 이용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 일환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때가 찬 어느 날 1991년 고르바초프가 페스트로이카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스탄 나라 5개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그때 그 틈새 사이로 우리 한국인 선교사, 눈치 빠른 선교사님들이 싹 들어가서 누구와 손을 잡았을까요?
땅을 잡고 주루하고 있는 우리 고리온 손을 잡고 중앙아시아 기독교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에도 의미를 부여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 인간의 실수까지도 열방 선교의 전략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승진하고 대학 가는 게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도 그는 차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온통 마음은 추구하는 열방의 30억 이상 되는 미전도 종족들이 누굴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것인가, 여기에 온 관심이 있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오셔. 이렇게 선교 역사가 시작되어 우리 키르기스탄에는 240여 교회와 2만 4천 명의 복음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0.31%예요. 97%가 무슬림 사이에서 굉장한 수치예요. 93%가 무슬림이라니까 여러분. 키르기스탄이 어떻게 그 척박한 땅에서 복음 듣고 그 무슬림들이 개종하여 240개 교회를 세웠고 2만 4천여 명의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이 발생했을까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척박한 무슬림 땅에 400여 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양각색 종과 행으로 종횡무진하여 선교 사역으로 헌신적인 비전과 복음의 열정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저희가 섬기는 공동체는 4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다 60대 이상이에요. 많으신 분이 우리 장로님 77세예요. 권사님 74세예요. 저는 70이에요. 밑에 있는 우리 동생 목사님은 68세, 그 밑에는 50 중반. 평균 내면 60대 후반이에요. 저희 공동체가 중앙아시아 12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5박 6일 합숙으로 복음학교를 하는데 한 번 모이면 1,000만 원 이상의 장소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김치를 100kg 정도 담아서, 그리고 엄청난 무게의 짐을 가지고 이고지고 침대 기차로 12시간 가고 또 내려서 기차 타고 몇 시간 또 가야 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모스크바, 타슈켄트, 두산베, 카자흐스탄, 알마티, 까라간제, 아스타나, 우즈베키스탄 돌아다니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 믿으며 살 텐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올해도 1월 달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4월 달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7월 달에는 타시키스탄 두산베에서 까라간지 이렇게 복음학교 열릴 예정이거든요. 여러분처럼 차 2시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30시간, 40시간, 3,000km, 1,800km, 1,200km 복음에 목말랐어. 복음을 듣고 싶어서 살라고 나오는 무슬림 그 소수 부족들의 형제 자매들의 그 아름다운 그 갈망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슬람은 어떻게 선교하는가? 이슬람. 자, 전 세계를 2080년도에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3대 전략을 선포했어요. 첫째는 다와 작전입니다. 다와는 말은 아랍어로 호소하다, 부르다, 초대하다는 뜻이에요. 보다 많은 사람이 이슬람을 믿도록 선교하는 일제 행위를 말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슬람 국가는 전 세계 17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선교사 다 합쳐봐야 17만 명이에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이 17만 명 중 무슬림권에 파송된 선교사가 2%예요. 2%. 그것도 순전히 무슬림들 대상한 선교가 아니라 무슬림 국가 57교에 세워진 크리스찬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미전도 종족 7,400개 가운데 4,000개 부족이 무슬림들인데 복음을 들고 전할 사람이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비극의 슬픈 이야기예요. 누가 갈 것인가 무슬림 세계로. 둘째로 지하드 작전이에요. 다와 작전, 지하드. 한마디로 테러 작전이에요. 이슬람을 전파하고 수호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펜뿐만 아니라 검, 무력을 사용해서도 개종을 시켜라. 실제적으로 코란의 35개 구절에서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대적자, 또 이슬람들을 개종시키는 원수들은 가서 보는 사람마다 죽여라.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코란의 115개 구절에서는 박해하고 테러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에요. 무슬림들이 20억인데요. 이 종교라는 이름하에 테러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이슬람 무장단체들 생각나시나요? 이슬람 국가인 ISIS,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레바논의 헤즈볼라, 소말리아의 알샤바브,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듣기만 해도 소름이 오싹 끼치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내세우며 테러 활동을 일으키는 단체.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인질 참수 등 잔혹하고 폭력적인 범죄 행위를 자행하면서 세계 평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거주하는 나라 인구 대비 3%만 모이면 그때부터 테러를 시작한다는데, 무슬림 인구가 3%가 넘는 유럽은 심상치 않는 현상에 직면하게 됐어요. 시장이 무슬림, 이번에 뉴욕 시장도 무슬림 됐잖아요. 오픈더 선교가 발표한 기독교 박해국가 20위 안에 이 나라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슬픈 사실은 놀랍게도 23년 동안 오픈도 선교 발표 기독교 박해국가 1위가 어딜까요, 여러분? 23년 동안 1위를 놓치지 않는 나라 아시나요? 어딜까요? 여기서 600km 올라가면 있는 나라. 팁을 드려요. 어느 나라예요? 우리 동족이에요. 어느 나라죠? 북한이에요. 23년째 1위예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그냥 죽이질 않아요. 그냥 탕하고 총을 쏴지 않아요. 탁하고 칼을 내리치지 않아요. 얼마나 무섭게 가족들과 성도들 앞에서 회유하고 잔혹하게 살상 과정을 겪게 하는지, 손발을 뒤로 묶고 머리를 자루로 뒤집어 씌워서 극도의 공포를 조성해서 예수를 부인토록 만드는 거예요. 웬만하면 남은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서 부인하면 풀려날 텐데, 대부분 무슬림 지역의 크리스찬들은 생명보다 죽음을 택하여 주님 품에 그냥 안기고 말아요. 북한도 그냥 길바닥에 깔아놓고 금 육중한 불도저가 그냥 밀어버려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럼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박이 터져버려요. 이게 북한의 크리스찬들의 실상이라고요. 고고하게 도도하게 순교자의 길을 갈등 없이 택하고 숨져가는 우리 무슬림 크리스찬들, 눈물 겹지 않나요? 세 번째는 모스크 작전입니다. 모스크, 이슬람교 예배당인 모스크를 전 세계에 세우기 위해 사우디는 매일 1억 5천만 달러, 우리 환화로 2180억 원을 모스크에 쏟아붓습니다. 매일 말이에요. 매일. 우리나라에도 20개 모스크와 2000개의 기도처 무살라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도 모스크가 있죠. 모스크가 없는 지역은 무살라라는 기도처가 엄청 많이, 아마 이 창원에도 많이 깔려 있을 겁니다. 1988년 올림픽 때를 대한민국 이슬람 포교 원년으로 삼고 2020년까지 대한민국을 동북아 이슬람 천초기지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이슬람 강의와 봉사활동과 이슬람 관련자로 번역과 출판, 그리고 이슬람 대학 설립과 할랄 식품 건설, 식품 회사를 건립에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 이주민들이 216만 6천 명인데요. 그 중에 무슬림에서 온 이주민들이 11.2%, 31만 9,800명인데 그 중에 진짜 강경 무슬림들이 21만 명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포교당한 순수한 한국 무슬림들이 6만 명이에요. 합쳐서 27만 명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무슬림들은 인종 번식으로 무슬림화를 꾀해요. 어쩌다 한국의 처녀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본국에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일부 다처주의를 허락하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 포고 방법이 인종 번식이에요. 속지 말아야 할 텐데 목사님 딸도 무슬림과 결혼한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이 이주글로 자란 이름으로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데 세계 이슬람화 전략을 성취하기 위한 달려오는 선교 자원들이에요. 우린 정신 차리고 깨어 대비해야 되며, 이슬람들은 360일 24시간 미조리주 캔자스 시티에 있는 와이압 국제 기도의 집처럼 잠도 안 자고 전 세계 무슬림화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특공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나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투적으로 생명을 다하여 전 세계 무슬림화를 위해서
잠도 반납하고 기도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에게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 피가 흘렸는지. 기독교 부국인 대한민국을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의식을 가지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선교 초기를 했던 서양 선교사님들 순교피가 대동강물을 적었고 한강물을 피로 붉게 물들었어요. 여러분 서울 합정동 가보면 양화진이라는 기독교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거기에 90여 분의 해외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 포함 417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중 루비 캔드렉이라는 24세 미국 여성 선교사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그 삶 모두를 조선 땅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로 짧은 삶을 주님을 위해 마치고 이 땅에 묻힌 루비 캔들에게 복음의 열정과 선교의 헌신을 우리 벤치마케팅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의 순교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 시기와 6.25 동족 상잔 속에서 2600여 명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피가 흘린 이 대한민국을 이제 우리가 순교 영성으로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무나 선교지 보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돼야 가지. 벌벌 떨지 마세요. 오늘 설교는 부잉이 아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비잉의 존재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게 돼야만 되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 복음 만난 사람은 편히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히 살 수가 없어요.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서울 왕십리 지하철 주변 길바닥에 팽겨쳐진 전도지 한 장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까? No. 복음으로 삶이 변화된 270여 명의 아름다운 이야기. 세상에 그 무엇이 사람의 존재와 운명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죄된 인간의 실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한 복음만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인류의 참된 소망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저주 가운데 축복을 오셔서 그 빚을 다 갚아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뭐를? 내 빚을 저주받을 내 운명적인 빚을 내가 다 갚았어. 탕감했어.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구원받은 내 아들이야 자녀야. 할렐루야. 이것은 2000년 갈보리산 언덕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미 완료된 과거에 완료된 객관적인 역사적인 실제 사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것이다.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과거 완료해요.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 할렐루야. 과거 완료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미래 가정이지만 이미 약속은 성취되었어. 너가 믿으면 너와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가 사는 나를 사랑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내주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 주님과 나 떨어질 수 없는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부활 생명이다라고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의 열정과 헌신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바치셔서 주님 다시 오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coming soon, 다시 오시리라. 그런데 왜 2000년 지나고 오시지 않으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따라 삽시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가고 싶어. 그냥 안 가. 상을 가지고 갈 거야. 각자 행한 대로, 내 눈물대로, 내 수고한대로, 내 기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고 싶으신 주님의 절절한 마음. 근데 왜 안 오시죠? 언제 주님 오시죠? 반드시 선교가 완성되어져야 오십니다.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선교적인 존재로 삶을 들이십시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가 완성되는 날에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만인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그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영원히 칭찬과 명예를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